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월 8일 화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본문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대답들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대답들 한 두세 가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 비중이 높은 대답들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잖아. 내가 너희의 좋은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 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복들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받고 또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니네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순종의 요구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순종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던 중에 가끔씩 우리 삶에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함으로 바라고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원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칠 때, 그때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난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방금 던진 질문에 그 대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순종할 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성경에 근거해서 잘 해석하고 또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다니엘 3장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에 낙동식을 행하면서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지금 명령을 내렸죠. 여러분, 그런데 특정한 인물의 조각이나 동상들,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행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뭘까요? 이 신상의 크기가 2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에요. 자기 형상을 조각해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20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조각상을 만든다는 것은 진짜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투자해서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절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에 해석된 내용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여러분, 2장에 나타나는 꿈이 어떤 꿈이에요? 한 신상을 꿈꾸는데 머리에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한 신상이 서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죠. 그런데 그 신상에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서 다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날아왔던 돌이 태산과 같이 쌓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막 헤매다가 다니엘이 풀어주죠.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진행시켜 갈 것에 대한 계시였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좀 있으면 바벨론이 망할 거야.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 근데 그 나라도 좀 있으면 또 망해.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 여러분,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이 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역사는 내가 움직인다. 너가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다. 너의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걸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 내용을 듣고, 와, 진짜 신통방통하다. 진짜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다니엘을 칭찬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친구들을 추천하는데 그 친구들을 바벨론의 지방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임명해서 올려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2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3장으로 넘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에서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신통방통하고 맞는 얘기라고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그의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3장에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단이 활보하는 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 니네들이 네 삶의 주인이야, 뭘 신을 찾고 그러니,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신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사단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자신의 우상을 찾도록 유도하죠. 처음에 너가 주인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했는데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는 자신의 우상을 섬기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주인의식과 또 우상 숭배의 굴레에 갇혀서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인 이기주의적인 삶, 욕심과 교만의 늪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야죠. 왕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들 완전 미쳤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풀무에 던져져서 태워져서 죽는 아주 수모스러운 죽음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는데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이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아?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부류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창조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뭐 다 만드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구나. 성경에는 뭐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뭐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순종할 때 당한 이 고난은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붙죠.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죠. 그래서 그 협박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고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엘리야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그의 내면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엘리야의 모습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실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분명하게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 우리의 바램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넘어온 건 뭐예요? 이세벨의 협박이었다고요. 내가 너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도망가봐. 너 끝까지 추격해서 죽일 거야.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세벨이 이런 협박을 해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은혜와 평안과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넘어가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장과 21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로마로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에게 또 어떤 음성이 계속 들려오죠? 로마로 가면 너 고난 당할 거야. 로마로 가면 너 결박 당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음성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사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그에게 들려왔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계속 고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로 나를 따르게 된다면 니네 가족들이 니네들 버릴 거야. 니네들의 친지들이, 이웃들이 너희들 싫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그건 또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건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붙들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복 줄게, 함께 해 줄게,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것이고, 그런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것이 고난일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건데, 근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다 보니까 근데 은혜와 복보다는 늘 고난이 먼저 다가오던데, 그건 좀 힘든데, 그 고난 좀 피하고 싶은데, 그냥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아가면 그런 거 안 겪어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그냥 대충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이 결의가 보이죠? 스데반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중에 고난이 먼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그 순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의 이 의문의 답을 16절, 17절, 18절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실의 은혜와 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바라보고 있었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은혜와 복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고난이 먼저 다가왔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들의 믿음을 꿋꿋하게 계속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16절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 살려줄게. 니네들 절 안 하고 버텼던 거 내가 그것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절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득에 대해서 1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에 대해서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뒷부분의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뚜껑이 확 열린 거죠.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때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데려와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뭔가 인물로 좀 만들어서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주고 좀 이렇게 잘 대우해 줬더니, 이것들이 왕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으면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예 이렇게 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네들 뭐가 잘나? 진짜 느부갓네살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16절의 이 말 안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목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겁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가요? 감정이 메말라서 이 상황에서 그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무서움이 없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17절에 지금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감정까지 다 주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이들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절하지 않는 우리를 계속 절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죽인다.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걸 알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17절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현실에 나타나는 복과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충분히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어.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나 찬양이나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질 때 진짜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나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냥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면 나는 도무지 해낼 자신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저의 믿음조차 온전하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진실되게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그 은혜를 나눴죠.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막 발버둥 칠 때 그냥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구나. 나의 좋은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어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 해보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오히려 믿어 주시고 네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멍청하다,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나의 그런 몸부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한쪽 편에는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순종한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진리로 깨우쳐져서 이런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저의 삶 가운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국 멈춰질 때가 있고,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것이 이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 좀 갈 수 없을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경험했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이 진짜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제 좀 끊어지지 않고 쭉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삶 가운데서 가끔씩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몸부림이 멈춰지고, 야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런데 그 고민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해 갈 수 있구나.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에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천국에 관심을 가지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순종해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산다면은 35년에서 한 40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35년이나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목사님 아직 살아야 될 날이 한참 남았는데 무슨 젊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의지적으로라도 더 키워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제대로 순종해 가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들의 믿음처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진짜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를 확인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이들을 더 높여주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고난 중에도 계속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온전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 가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상상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키워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저의 마음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거 좀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렇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더 굳게 붙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순종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순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두 번째 것,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도 점점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